사사기.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를 가리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또한 우리 삶 가운데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가장 극적이고 가장 인상 깊은 어떠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대군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두로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걸러내게 하셨고, 오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을 통하여 그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설교도 하셨고,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바와 같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읽고 삶은 삶대로 따로 적용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기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 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또한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살아계셨고 또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21세기 오늘날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만
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원분리적이고 인지부조합격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우리들의 신앙 습관은 결국엔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의 인생은 인생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능력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건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는 것은 그저 마음의 어떤 정죄감이라든가 마음의 신앙적인 절망일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드온의 승리 역시도 단순히 우리가 그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희열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적용하여 그 기적이 단순히 기드온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의 기적이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저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적군이라든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대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도 않을 것인데요. 사실은 단순히 어떤 이 말씀의 그 배경 자체를 우리 삶 가운데 이 비교함으로써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너무나 많은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데 저는 단순하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적용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300의 용사를 선별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을 다하여 싸워라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를 추리게 하셔서 더 말도 안 되는 형국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승리하시고 당신께서 이기게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기드온에게 요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의 삶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 교회가 처한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불합리와 어떤 불평등한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일에는 교회를 나오지만 주중에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와 같은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이점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숨길 이유도 또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 이유도 없겠지요. 그만큼 상황과 어떤 직접적인 배경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도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은 그리고 현실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 미디안군을 물리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오늘 소제목에서도 나오듯이 기드온의 작전이라고 하여 결국엔 기드온이 뭔가 우스꽝스러운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결국에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는 이 나팔을 들고 이 적진으로 이 300명의 군대가 이 팀을 나누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기드온이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횃불을 들며 그리고 다른 한 손에 있었던 나팔을 불며 그들이 고함을 치고 외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이 장면을 주석하는 것을 보았는데 결국엔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어떤 군대의 전술이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야밤에 많은 이들이 미디안 군대들이 자고 있을 때에 300명이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 결국에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결국에는 도망하고 그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석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주석가의 이야기와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은 말 그대로 대군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몇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굉장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 그대로 야밤이라 하지만 전시 중에 누가 발 뻗고 편히 자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늘 긴장 상태에 있었으며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그 수많은 대군을 대항하는 이들이 바로 몇 명이나 되는 자들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3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단순한 숫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숫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군 앞에서의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쳐들었다 한들 결국에는 그 많은 대군 앞에서 결국엔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한 주석가가 풀듯이 이것이 굉장한 어떤 군사작전이었다라는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많은 전쟁 기록이라든가 어떤 삼국지, 사실은 그런 데 나오는 어떤 적벽대전이라든가 어떠한 이 이 전술 같은 것들을 우리는 소설이나 어떤 역사서를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에 드러나는 전쟁 전술에 비하면 오늘 기드온이 펼치는 이와 같은 전술은 굉장히 우스운 전술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기드온의 어떤 대단한 작전이나 군사 전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싸우시는 일들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동역하게 하시되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리고 순종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앞서 여리고성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굉장히 우스운 작전 내지는 우스운 행동들이 등장하죠. 결국엔 여리고성을 여러분 매일과 같이 돌고 총 13바퀴를 돈 이후에 결국에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던 것이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했던 방식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놔두고 거기를 그저 침묵한 채로 돌고 마지막에 여러분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무슨 군사작전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군사 작전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도 아니고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보여주었던 그들의 만의 작전이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칼을 차고 있지 않다라는 것, 칼을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아리와 횃불과 그저 나팔을 준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애초에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에는 21절 한번 볼까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결국에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자신들의 손으로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결국에는 아군들끼리 칼로 서로를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멸되고 도망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말 그대로 여호와의 기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와 상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어떤 기적만을 바라고 꿈꾸면서 이상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하며, 그리고 아까 기드온과 세 친구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보편적인 원리와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엔 우리에게 그 상식이나 보편성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상식과 이 보편성이라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의 자리가 준비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국엔 그들도 세상과 똑같이 결국엔 자신의 힘과 저들의 힘을 비교하고 우위를 판단하여 결국엔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나 간구보다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합리나 계산에 따라 이렇게 했을 땐 저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철저한 계산과 상식하에 교회가 사역이 운영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어가지는 것을 보며 결국엔 이 시대에 기적이 살아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굳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개념을 모두 설명해낼 수는 없겠으나 결국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기는 것은 어떤 합리와 상식에 의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이겨낸다라는 것,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결코 상식이라는 것을 통해 타협하거나 대적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불리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법과 도를 따라 그저 우리는 최선이라는 가치로만 나가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리해 보이던 세상, 비상식적이어 보이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승리하심으로 첫째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부활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 적용된 삶대로 살아내시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 군대들이 행하였던 어떻게 보면 조금 어설픈 군사작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단순히 상식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큰 하나의 도전이 되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승리케 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상식이나 세상의 어떠한 합리 내지는 보편성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에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므로 오늘도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준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묵상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우리들의 합리적 사고와 그리고 합리적 판단에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도 마련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았었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행하였던 그 군사작전처럼 어떻게 보면 어설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작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저 각자의 최선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최선의 삶을 살아낼 때에 결국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불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이제는 합리와 상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한 상황과 삶의 환경 가운데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과 삶의 최선이라는 태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의 빛을 비추시고 그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풍성한 주의 능력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 인식하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를 맛보아 알고 또한 살아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